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도서의 말씀은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은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이 죄인으로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참 아들이다, 내 동력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디도라는 청년을 그렇게 사도 바울도 칭찬하고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도 도전을 받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다양한 세대가 있고, 또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에 관해서 디도서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행동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입만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이고 우리 성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서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디도서 2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절제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들은 행실과 거룩함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사님들은 성도를 신방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권사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실족한 사람들, 또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들을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렇게 할 때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또 상처받은 시험에 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자녀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각자의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다양한 일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내가 밖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나가고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40대 50대 지나서 여성들이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식들이 다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이 자식들을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젊은 여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 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젊은 여성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워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함과 모범을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젊은 남성들은 혈기가 있어서 혈기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혈기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주변에서 말하면 그건 듣고 이렇게 했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특히 젊은 남성들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신중하게 모범을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남성들이 모범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모범을 보이시는 좋은 선배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우리 후배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더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아무것도 나는 이제 힘들어서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의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종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는 과거에 뭐 종이라고 표현하니까 좋지 않은 표현 같지만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죠.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디도서 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성실함으로 일해야 하고 충성되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늘 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고 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아끼고 교회 물건들도 이렇게 내 것처럼 아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처한 형편에서, 각자의 처한 삶에서, 계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부끄럽다, 악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빛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각자의 처한 형편에서 말씀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계층에게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교리로만,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굉장한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복음을 접한 것은 지금 1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를 볼 때 가장 위대한 국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면에 교회는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제일 화려한 교회가 있는데 반면에 성도는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놀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교회 건물은 크고 화려한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디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자의 처한 형편들이 다 다르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야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계층에서 각 처한 형편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선발대회에 나가서 당신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하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참 평가를 잘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 전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복음을, 교회 다니면 안 돼, 이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남편을 볼 때 이 남편은 정말 예수 믿을 수 없구나, 평생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나는 나이가 들고 자식들은 성장해가지고 말도 안 듣는데 정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식을 과연 구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역할이니까요. 우리가 남편이 구원받았네 못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아내가 구원받았네 못 받았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 요즘에 오히려 교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전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방했던, 그 전도대를 찢었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나중에 간증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했던 자신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욕하는 그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만을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기 위함이다, 양육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악을 쓰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기도하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뭐 병원에서 의사가 안 고쳐준다 그러니까 막 의사 바지가랑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배설물은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다 소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싶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근데 다 목적이 다 다르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직장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를 물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이 돈을 내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지, 또 그것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만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학교를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십시오. 내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남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뒷부분에 있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교회에 빠져서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특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적당히 해라. 그리고 세상적인 것도 즐기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들 즐기고 그 후에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연신내에서 날마다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늘 보는 장면이 그들이 밤문안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했던 그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길가에 쓰러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등을 도닥이면서 부축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 것들을 적당히 즐긴다고 그것을 좋다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벗어버리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낼 때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막힌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늘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1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은 것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곧 그 모든 죽음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이 세상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